오늘 우리 읽은 스가랴 4장 말씀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스가랴에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4장에서 5번째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처음 3번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었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약속의 환상을 성취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온 열방 가운데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환상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그 환상들을 첫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다르게 다른 각도로 비춰주면서 4번째, 5번째 환상은 이제 처음 주셨던 이 3번의 첫 환상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째 스가랴 3장에서 나왔던 4번째 환상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 그들을 세우시는 환상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오른편에서 사단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사단의 참소를 꾸짖으시고 더럽혀진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며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그에게 입히실 뿐만 아니라 관을 씌우며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4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의 세마포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을 정결케 하여 내면의 그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 시대에 적용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적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참소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단의 참소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 참소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단이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저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네가 과거에 졌던 이 죄들을 기억해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고 거부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이 기회가 될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제게 찾아와서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도 바로 직전까지도 사단이 찾아와서 제게 참소하는 것들을 수없이 계속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사단의 참소를 들을 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은 죄를 봐라. 네가 이런 것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사단이 말하는 모든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저의 선택은요. 즉시로 사단이 기억나게 해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의롭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즉시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사단의 참소를 제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죄를 숨기고 여러분 앞에 쓰거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할 때 사단이 저를 참소할 때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즉시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소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에 죄사함의 은혜로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로 회개하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어떤 그 회개할 때 눈물이 나건 눈물이 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참수를 거부하고 사단을 꾸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죄를 사여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긴다면 제사함의 은혜만을 붙잡고서 죄를 지면서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 죄들로 인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사단이 우리를 여전히 참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죄를 질 때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참수를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은혜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을 꾸짖고 제사함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장의 환상의 내용의 핵심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금 등대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스라엘의 7 금촛대 메노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다윗의 별과 함께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됩니다. 이 메노라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실 때 그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가 성막 안에 있으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 메노라에 불을 밝힙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순수한 감람나무에서 난 기름을 채취해서 꺼지지 않도록 메노라에 기름을 공급해야 되고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비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메노라 위에 타는 불, 빛나는 불, 그 불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촛대가 있어야 되죠. 그 촛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비춰지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등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셔서 열방에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등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그 금촛대가 있고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이 일곱 금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등장하는 메노라는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이 몸된 공동체가 곧 이 시대의 메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메노라가 되어져서 열방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또한 교회가 그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이 일곱 순금등대, 이 메노라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 스가랴의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사실 이 스가랴서는 구약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기록되어진 책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신약에 대한 내용도 아닌 그 이후에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가랴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순금등대,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메노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노라에 불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제 그 비춰질 빛은 바로 온 열방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두 금촛대로서 설명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두 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택한 선지자들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2달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죽음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후 3년 반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임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순금 등대의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두 사람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자, 이 순금 등대는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 성전 재건을 위해 더 크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봤고, 오늘의 초점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2절부터 해서 그 2절과 3절에 대한 이 승금등다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 그 설명이 이 글로서는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메노라가 있는 겁니다. 그 메노라 위에 큰 볼이 있습니다. 큰 볼이 있고 그 볼 밑으로 해서 7개의 관이, 메노라가 7개 촛대죠. 그 촛대들마다 7개의 관이 그 촛대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릇 밑에, 큰 볼 밑에 호수가 연결되어져서 촛대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큰 그 볼인 그 거기로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가지로 감람나무의 기름들이 그 볼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볼에 기름이 쌓이고 그 기름이 그 연결되어진 호수를 타고서 7 금촛대로 기름이 흘러가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스가랴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노라가 있으면 메노라의 그 핵심적인 역할은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메노라의 불을 켜서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해서 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수한 감람유의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람나무로부터 볼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연결된 호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호수에 그 금촛대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므로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고 밝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소망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 열방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의 빛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근데 그 핵심, 중심 가운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해 빛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등대가 있고 좌우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은 신약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기름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고 불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불을 밝혀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져 해가 떨어져 저녁이 되는 순간부터 메노라에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해가 떨어져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을 밝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어둠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불을 밝히는 것과 또 그 기름 부심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몰라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엑스트라로 준비해서 가지고 나간 자들입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기름이 꺼지기 전에 다 타기 전에 신랑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잠이 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이 든 게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처녀들이 깜짝 놀라 깹니다. 깨서 봤을 때 이제 기름이 다 타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지 않고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갔고 기름을 구해서 다시 왔을 때 이미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의 문은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이들은 가장 깊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 모두가 다 졸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엑스트라로 약간의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주머니에 조그만 기름통을 하나 차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이 잠시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안에서 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원하는 것과 성령의 원하는 것이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금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방식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연동되어져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거룩한 깨끗하게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하여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옷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정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싸울 힘도 없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그 채워지는 성령의 그 충만한 만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며 땅의 것이 아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분명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제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내게 가진 것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 조그마한 것들 하나하나를 절제해 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근신하며 절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머지않은 시간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간들이 풀어질 것이고 생각지 못한 때에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충만함을 구하며 그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런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우리 삶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고 계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 하면 스룹바벨 앞에 산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산도 아니고 큰 산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스룹바벨이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리더가 되어져서 지도자로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온 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돌아올 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비전과 소망보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황무화되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일단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농사는 또 실패해서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이제 낙심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졌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가 뚫어낼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와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앞에 스룹바벨은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큰 앞에 놓여진 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한순간에 제거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스룹바벨처럼 이렇게 큰 산은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막혀지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상황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열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뚫어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의 이 삶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굳이 앞에 장애물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끝은 멸망을 당해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되어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시로 사단의 타겟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길을 막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사단의 막는 어려운 고난과 장애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극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과정은 예외로 둘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산을 제거한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놓여져 있는, 막혀져 있는 장애물을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스룹바벨이 그 원대한 비전을 갖고 왔지만 막혀져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서 그가 포기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타협하면서 대충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놀라운 위로와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겠습니까? 잠시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졌지만 여전히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없이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했던 이유는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어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내느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부르신 자리에 변함없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산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성경 속에, 이 신약 속에 기록되어진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역들,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 바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무능한 것이고 약한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한 것은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 약함은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한 자는 겸손해지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너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했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성전의 재건을 마치게 해주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끝낼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말할 때마다 늘 스룹바벨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마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아시죠. 우리가 시작했다고 모든 일을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지만 그 마지막을 마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가 끝까지 너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은혜는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스룹바벨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산을 옮겨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스룹바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신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변함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생각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서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세워졌고 그리고 등대에 기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등대에 불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비춰지고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환상이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단순히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보다 더 큰 확장되어진 완결편으로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메노라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기름을 공급하실 것이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고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놀라운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스룹바벨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온 열방을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 그러한 스룹바벨의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밝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